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나는 과연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같이 연동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변화되었다고 또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게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나는 허물과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풍속에 휩쓸릴 때가 있고 그래서 고민과 염려와 근심은 내 마음을 늘 짓누르고 부담스럽게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과연 내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는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죽었어.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끊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지다, 끊어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우주에서 우주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 중력이 없어가지고 이 우주에서 사람이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우주선과 끊어지지 않도록 와이어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줄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끊어지게 되면 우주에 표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니다가 남아있는 산소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숨 쉴 수 없게 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줄이 끊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이렇게 미아가 돼버린, 표류가 돼버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독립을 선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홍수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지, 표현, 이런 것이 우상 숭배, 또 바벨탑을 쌓는 것,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겨버리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첨단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 관찰 가능한 것, 검증 가능한 것만 인정하는 것이죠. 사물의 현상, 사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윤리라든지 진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만나면 매우 빛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과학자가 아이작 뉴턴이죠. 그가 언젠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 자신은 큰 진리의 큰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좀 더 동구스름한 조약돌을 찾았거나 좀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진리의 큰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조그만하고 예쁜 조약돌 주운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신은 진리의 큰 바다에서 이렇게 예쁜 조개 주운 소년에 불과하다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이 아무리 탐구하고 아무리 그 질서를 관찰한다고 해도 그저 놀랍기만 할 뿐. 위대한 과학자의 고백에서 우리는 첨단 과학이 발전할수록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더욱더 감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탐구해라. 세상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정복해 나가라. 그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구 생활을 하라고 처음부터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네가 잘 탐구하고 조사해 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는 아담에게 그것 관찰해 보라고 다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새와 짐승을 들여다보더니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요, 각각의 생물의 속성과 모양을 탐구하고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과학 활동을 한 겁니다. 과학 활동. 관찰한 겁니다. 탐구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내고 파악한. 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너라는 새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리를 내고 있고 또 어떻게 나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기준이 되어 버렸죠. 진리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어그러지고 왜곡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초하게 된 허물이었습니다. 떨어지게 되었다. 끊어지게 되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보여준 짧은 동영상이 매우 충격이었는데요.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이 이제 성 문제 관련해서 무슨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왜 낙태하면 안 되냐고. 우리는 왜 낙태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있던 어른들이 이제 하도 또박또박 이야기를 잘하는 걸 보고 거기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있다가 말이 하도 심하니까 듣다 못한 어른 한 분이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더 따지고 듭니다. 왜 안 되죠? 어른들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낙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대로라면, 성교육대로라면 앞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잘 배운 거예요. 얘는요, 성교육 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배워가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을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고하는 방식. 틀린 거 없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뭐가 잘못됐냐? 틀린 거 없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허물뿐인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다 보니까 온전한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혼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줘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살아갈 목적과 규율이 없는 인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너 그렇게 죄 짓고 있으면 앞으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예 죽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겠죠. 머리도 아픕니다. 이렇게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 에헤이 큰일이네. 내일쯤이면 감기 걸리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미 감기가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허물과 죄가 나타났다. 허물과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증상. 죄는요, 죽었다는 증상이에요. 이름하여서 죽은 자의 반응. 육체적으로 죽은 자는 호흡이 멈추고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죽은 사람은 무슨 반응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은 자에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의 반응은 부패와 악취예요.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여동생 디나가 이제 세겜 주장에게 겁탈을 당해서 그렇게 욕을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그 할례로 해내서 그렇게 살육을 하는, 완전히 학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말로 하자면 하나님 이 집에 썩은 내가 나나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오늘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 이거는 사람이 살면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본질.
살아도 산 게 아니라 본질상 죽은 자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내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거짓말해? 나만 이렇게 살아? 뭐가 잘못됐어? 마치 2학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우리는 왜 낙태하면 안 되냐고 바득바득 따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게 잘못인지도 이게 허물인지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 불쌍한 인간들 어찌할꼬, 불쌍한 인간들 어찌할꼬. 사람조차도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몸이 되셔서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그런 인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였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어렵게 하시지 말고 쉽게 방법을 찾아도 됐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방법이 없었을까? 예를 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는 겁니다. 하늘이 확 두 조각 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날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어.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희들 날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어. 아니면 다 죽어. 이렇게 공포하셨다면 훨씬 손쉽게 사람들도 믿었을 거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안 쫓아다녀도 될 텐데 왜 하필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을 때의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었을 때 광야에서 맹독의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한테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쳐다보라고. 아니, 그냥 낫게 하실 거면 쉬운 방법 있지 않습니까? 낫게 하실 거면 연고 같은 거 만들어서 요즘처럼 백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족장 12명 이렇게 족장 불러서 족장별로 너희들 몇 개 이렇게 다 나눠주면 하루아침에 끝날 거를 장대 위에 뱀을 갖다가 매달아 놓고는 그걸 보라고 왜 했을까?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게 된 것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낫게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대적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서 얼굴이 붓고 뜨거워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한 결과다. 그걸 인정하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쩌면 한두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틴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왜 내가? 난 거역한 거 없어, 거역한 거 없어. 내가 무슨 불순종이야. 끝까지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늘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던 사람들입니다.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것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이유가 한 가지죠.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것 없다.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내가 왜? 나 잘못한 것 없어.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는,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 내 죄의 결과가 저 모습이다.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끝내 주목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지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니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야. 내가 무언 잘못했다고. 십자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코웃음을 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버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그것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라고. 이것이 바로 이미 죽은 자의 반응입니다. 죽은 자의 반응. 반대로 산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건이야말로 내 죄 때문이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 사건이야말로 내 죄 때문이었다고 시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노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이렇게 허물과 죄였으며 이미 죽은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소망이 있고 산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원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여기에 행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착한 일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80% 이상이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힌두교는 고행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이 자기 업이 사라지고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런데 영국 선교사가 이 부족을 찾아 들어가서 추장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추장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생님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추장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는 계속 찾아가서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이 추장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 선교사님은 내가 뭔가를 매일 대접하지도 않고 또 매번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냉대를 하는데도 야, 이분이 나한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야, 이 사람이 참 나를 아끼고 사랑하나 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참 맞는, 어떻게 이렇게 냉대하고 하는데도 나를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해 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귀하게 생각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예수는 안 믿지만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마음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물 가져왔습니다.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놀라서, 아니 딱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보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커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거 다 드릴 테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정 주시겠다면. 그러니까 이 추장이 정색을 하면서, 선교사님, 이걸 제가 단 한 푼이라도 받으면 선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대가로 한 푼이라도 받으면 선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는 줘야 된다, 추장은 안 받는다, 실랑이를 하다가 추장이 보록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선교사님이 뭘 자꾸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순간 선교사님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 저 보석에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추장을 부릅니다. 아, 잠깐만요. 그 보석에 혹시 뭔가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사실 우리 아들은 이 지역에서 최고의 폐활량이 좋고 최고로 수영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고 또 보석을 채취하는 데에 제일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보석 캐는 데에 최고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석캐로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여기서는 최고 전문가니까 뭐 살아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일이 지난 다음에 가까운 해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손에 쥐어진 것을 펴보니까 보석이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은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우리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을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팔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그 귀한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보석을 당신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줌으로써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 이렇게 아름답게 떠나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가져왔던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추장이 깨달은 겁니다. 아, 구원이 그런 거였구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오히려 값을 받고 대가를 받으면 이거 선물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추장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공짜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 얻은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환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짜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나는 이제 산자로서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공짜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배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잘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은 또다시 절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자로서의 복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해서 뭔가가 얻어지고 나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역시 내가 기도하던 대로 됐어. 내가 기도하던 대로 됐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역시 내가 바라던 대로 됐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도 해주시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루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성품을 보고 배워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지 않습니까?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절여지고 간이 배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젖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해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변화를 결단할 때 은혜는 그때부터 느끼는 겁니다. 은혜는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야.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잠긴 채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를 그 은혜의 바다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려면 담궈야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으로 담근다고 하죠. 정말 담궈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담궈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기쁜지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한 바가지 떠서 그냥 저한테 이렇게 한번 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담궈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몸을 던지고 우리의 온 인생을 던져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창건 교수님의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기수라는 말은요, 그 한말 시절에 조선 후기의 이야기꾼을 이야기합니다. 전기수, 이야기꾼. 그 소설 같은 거 이렇게 낭독해 주는 사람, 전기수. 50년대, 40년대인가요? 그때 영화가 무성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성 영화가 있고 거기에 그 연사가 한쪽에서 무대 옆에서 앉아가지고 때는 바야흐로 1931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술씨 연사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그때는 그게 그렇게 진지하게 들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흠뻑 젖어가지고 막 눈물도 펑펑 울고 사람들 그 연사의 이 연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 눈물바다가 되곤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연사 전기수, 이야기꾼 전기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790년 8월 10일 종로의 한 담배가게 앞에서 엉뚱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종로의 담배가게 앞에서 그날도 어떤 전기수가 거리의 이야기꾼이 거기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임경업전에 그걸 낭독을 하고 있었는데 간신 김자점이 이 임경업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임경업한테 누명을 씌우는 대목이 일어나는데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이 칼을 들고 나와가 담배 가게 그 담배 쏘는 그 칼을 들고 와가지고는 야, 네가 그 김자점이냐 이러면서 이 전기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착각해서 진짜 전기수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얼마나 실감 있게 이걸 연기를 하고 있었으면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야, 네가 그러면서 김자점이냐 이러면서 와가지고 확 해쳤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18, 19세기에 이렇게 영조와 정조의 정치가 있을 때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한참 이런 전기수들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모인 곳이면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폰 MP3 같은 또 이 실시간 영화와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부잣집에 불려가서 책을 읽어주는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
그날 이 거리에서 여기저기 돌면서 서울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책을 읽어주면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연기력이 좋았던지 실제 인물로 착각을 하고 칼을 맞을 정도로 그를 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실감을 하고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실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인 줄로 착각을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보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담궜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전기수는 바로 그 연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봄 한철에 피는 꽃들조차도 여러분 며칠 있다가 떨어질 줄 알면서도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피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끝나. 이렇게 자기도 알면서도 온 신의 열정을 다해서 이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처럼 마음을 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불태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보다 한참 지나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나,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나, 주님을 닮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을 품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이런 나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인생을 향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주저한 몫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생각, 구원받았다는 기억으로만 살지 않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연노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